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5절 하반부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에서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를 따라 살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정착하여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살기보다 이제 점점 자신들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로 이루어진 삶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아닌 내가 했던 것들로 바꿔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애굽으로, 어떤 때는 에돔으로, 어떤 때는 암몬으로, 어떤 때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을 낮추시고 또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도 그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 말을 타고 급하게 이 군사들과 함께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 외치게 됩니다. 어명이요. 그 누굽니까? 왕의 말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러 지금 신하 한 명이 군사들께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명이요 다음에 뭐가 붙습니까? 죄인은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사약을 받으라, 이런 말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명이요 하면 그 어명을 가지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 군사를 보면 저 사람이 그냥 신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말을 가지고 가면 곧 왕의 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와서 똑바로 서서 어명을 받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명을 했을 때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군사가 바로 칼을 빼는 겁니다. 어명에 순종하지 않을 땐 죽음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 어명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것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 출애굽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불평 불만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하며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돌이켜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신 말씀들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수많은 군사들을 함께 보내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처단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직도 우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우상을 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주변 나라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치시고 나서는 금방 회복하시는 겁니다. 치시고 나면은 금방 또 돌이키시는 겁니다.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들어 사사를 세워 블레셋을 또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70년간 포로로 두셨으면 이제 그 왕국이 번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이스라엘을 들어 그들을 또 다른 큰 나라들을 들어 그들을 치시는 일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 떠나도 또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실 거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거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 그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질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좀 돌이켜보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좀 돌아와 보자. 언제 우리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지만 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 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 있으니 그냥 포로 생활하며 70년간의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야 이들 가운데 아직도 그들의 삶을 돌이킬 중재자가 없으니 내가 더 큰 벌을 내려 이들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라고 연결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범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말이 훨씬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라고 이끌고 있는 중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대신 보내 나의 말을 전하기보다 내가 직접 내려가 이들의 중재자가 되어 이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공의를 베풀어야 되겠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자기들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서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들이 돌이키지 않겠구나,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고 돌이켜야 되겠고. 어느 왕이 내 명령에 불복종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나를 희생하여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까? 멸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게 배신자들에 대한 처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배신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내가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급하게 임하여 원수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단하신다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들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죄과에서 떠나는 자에게, 그 죄의 길을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하여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사순절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손가락 하나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 부족함이 없으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의 사건이 왜 대단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걸음걸음 흘렸던 그 피가,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갈라져 찢어지며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소가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고 아무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겠다는 거 아니라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이 사순절을 보내며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돌이켜 구원받는 자로 삼으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시려고 그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계실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있고, 여전히 내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든 붙들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이유가 뭘까?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죄과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고,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세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약속들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자꾸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노예로 삼으십니까? 지금부터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을,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육체의 노동을 다하여 성전을 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에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직접 붙드시며 직접 그들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의 삶을 붙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드렸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습니까? 우리의 시간조차 깨어드리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영원히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영원까지 두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이 누가 돌이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 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한 채 축복받기만을 원하니까, 내 것은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기 원하니까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세상이 주는 것인지 구별되어지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행하신 구원, 그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가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이 열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감사함으로 다 덮어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혼란을 만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또다시 죄의 길을 걸어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져 그 길을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하나님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바꿔내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너무나 쉽게 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감사가 모든 것을 덮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정욕, 탐심, 아버지, 나의 이기심과 아버지 순종과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정말 주의 길에서 돌이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 안에 대성들의 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저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깊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꿔낼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죄의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많은 것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받아 쉽게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덮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과 감사의 내용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임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사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제 속회헌금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삶도 붙들어 주셔서 즐겨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그 어떤 악한 것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악을 만나도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